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잔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병원에서, 해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빛 가족들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 초청해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예배가 또 이 마음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결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의 주와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그
주님 사랑을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10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190장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소 나를 감화하시고 옛 떠나며 회개하라 지마라
찬양해드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재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종교에 오시옵소서. 이 종교 신령에 오시옵소서. 침입자하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역사하소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1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으로 크도다. 하나님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하나님은 놀라우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찬송했던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드렸던 찬송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께서 계신 것과 주후 영광이 머무는 곳 노대동 830번 이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여기서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 실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위로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증거 주시옵소서. 한빛 나눔 프로젝트를 갖게 됐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사오니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어린이와 미자립 교회 회의 선교사를 돕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은혜를 나누어 받는 자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기도문 형식이 한 기도문으로 매일 새벽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개인 성도들을 위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가정을 이루셨던 하나님, 저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아멘. 대대로 명문가정 가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복중에 있는 생명, 저를 닦고 있는 엄마의 기도와 찬송, 읊조리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기뻐 뛰놀게 하시고 아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다가 출생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임 목사님의 기도와 교훈에 따라서 출생 45일 된 애나가 어머니 유진 집사님의 품에 안겨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아이 애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 모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애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에게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자라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얼굴도 아름답고 곱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유아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을 목장에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통일한국의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이제는 주님. 빛고울 한빛교회 학생들 가운데서 겨드르시되 아멘. 이 나라의 주권자도 세워주시고 아멘. 남북이 통일됐을 때 아멘.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학생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주적인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문병식 명예목사님과 김정희 성도, 그의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실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주여. 항상 건강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주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편 18절로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은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빛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한빛 가족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눠야 될 이웃들을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우선 개척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어렵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어린 새싹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음 주일 그리고 6월 21일 주일에는 다음 주일은 섬에서 사역하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부부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18명이라고 그래요. 아마 거기는 이제 부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고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설교도 하시고 특송도 하시고 축도도 하시고 담임 목사는 사회만 볼 것이고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모두는 어른을 공경한다는 귀한 마음을 또 마음속에 품고 또 평생을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셨던 그런 노종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예배 참석하려고 무진무진 예를 쓰셨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지역에 문준경 전도사님의 신앙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꿋꿋하게 감당했던 노종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최고의 마음을 품고 천사를 공개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음 한 주간 동안은 한 주일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우리 청년들이 잘하고 있던가요?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다고 앞으로 더 힘내서라고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는 김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교단 총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원래는 3박 4일 이렇게 있는데 1박 2일로 줄여서 하자고 하더니만 또 요 몇 일여간은 단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끝내겠다. 장소도 서울의 한 교회를 택했는데 그 교회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대의원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서울신학대학으로 옮겼는데 서울신학대학마저도 어려워서 다른 어떤 리조트 하나를 빌려서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단의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의원으로 지방회를 대표해서 저와 이성균 장로님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서울 올라가는 저도 방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슬쩍 있다가 슬쩍 빠져나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병식 명예 목사님은 이제 오늘까지 예사랑병원에 계시다가 내일쯤 기독병원으로 또 옮겨서 입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희 성도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지금 초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60, 70일, 7, 80일 정도밖에 안 된 아이 하나 놔두고 병 얻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대로 굉장히
마음 고통이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박인순 집사님이 총대를 메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고 또 그 남은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정미숙 권사님 오늘 오전 시간까지 지금 고생을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께 내가 하루는 의외로 얘가 또 순하게 잘 이렇게 그래도 버텨준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랑나무만 떠나면 얘가 또 좀 이렇게 까칠해지게 투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 동안은 대리 엄마가 좀 되어주시길 바라는데 하루 저녁씩은 사랑나무 가서 그 아이 데리고 내가 잠으로 또 어린 천사를 우리가 섬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간에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그것을 그래 너희들이 얼마까지 하는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참전국 국민들을 초청해서 보훈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냉정하게 실소 당신 혼자 하시오 우리 안 하랍니다.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왜? 명분이 분명히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6.25 참전했던 국가의 병사들은 아니고 그 국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당신들 나라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보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이 또 힘껏 마음으로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했던 김현혁 군사님이 참석했어요. 우리 김현혁 군사님 고생했다고 하는 이제 앞으로 건강 하나님이 더 힘있게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축복하는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태어난 지 45일 되는 우리 예나가 참 예배를 교회 나와서 드리게 됐습니다. 저 아이를 맞이하려고 영아실은 영아 외에는 일체 못 들어가 있고 또 특별 방해까지 했습니다. 아빠도 오시고 할머니도 다 나오세요. 그리고 예나하고 핏줄이 한 방울에도 섞여 있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아이 하나 낳는 것도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 얼마나 더 이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셋째를 낳은 우리 유미진 집사님에게 이렇게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예쁜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여러분 가족 모두는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 어머님은 이리 오십시오. 목 한번 품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손을 올려서 하나님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처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몸을 들여 예배한 우리 예나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열애 있는 딸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 고생한 유미진 집사님 위해 더욱 축복해 주셔서 산후조리하는 모든 가정 속에 개입해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요괴배처럼 기도하여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영적 안목이 크게 세워지는 복된 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빠에게도 우리 예담이 예준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의 기도를 늘 하나님이 들으사 응답하시고 자녀손들에게 복되고 복된 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가 잠깐 내려. 사랑해요. 가족은 뭉쳐 있을 때 힘이 납니다. 같은 것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적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뭉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종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명문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결단, 기도로 심는 역사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를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오늘부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 2년, 3년, 10년 기도했다고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3대, 4대, 5대 대가 이어서 내려가져야 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대수를 따진다고 하면 저희 가정은 5대입니다. 저희 할머니에서부터 저 손녀딸까지를 이렇게 보면 5대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5대 이상, 저희 가문은 5대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5대 이상 귀하고 소중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 이상 믿음이 물려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여러분 단순한 가정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이 누구지? 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그 이름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달랑 엄마, 아빠, 그리고 지피부치 이것만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이기적으로 자식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여러분은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누군지도. 우리 둘째 손녀딸에게 태어날 운다비를 사랑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싫대. 왜 그래? 지 가족이 아니래. 지 가족은 요거 이렇게 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어주는 것이란다. 가족은 사랑해줘야 되고 가족은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이 점점 넓혀지잖아요. 처음부터서 여러분 내 가족이 누군가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할머니가 들어가고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고모, 이모, 큰아빠, 작은아빠의 가족이 들어가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가서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주고 조금 더 넓혀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고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해당되는구나. 여기도 우리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품고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의 수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지금 저 멀리 있는 사촌간 다 끌어야 들어가지고 우리 가족이라고 여러분 자녀들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조금씩 넓히라고. 조금씩 넓혀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든든하게 구성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기까지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문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까지 이어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명문 가정은 금방 알아요. 금방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문은 우리 조상 21대 조가 무슨 이조 판서를 지냈고 영의정을 지냈고 뭐 이렇게 할 때만 가문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가문은 3대만 내려가면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 때까지 그 가족 모임을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문. 3대. 그러니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대가 가면 더 풍성해지고 거기 5대가 가면 더 풍성해져요. 아까 우리 안 집사님이 우리 가정은 5대입니다. 5대 이상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5대가 뭔 사이입니까? 그 5대가 너무너무 먼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몇 대만 내려가면 사실은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면 너무너무 먼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사촌만 되어도 먼 사이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교통이 발달되어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직장 따라 뭘 따라 간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심각한 가족의 해체를 우리 가운데 줘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이 뜬다고 합니까? 혼자 불편하지 않게 그냥 조리해 먹을 수 있고 사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잠깐은 카메라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홀로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적적하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아무도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겠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는 느끼는 순간, 세상에 진짜 나 혼자네. 왜 죽음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죽음의 단계에 이르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는 사실을 절감하는 데예요. 절감하는 데. 그러니 나중에 목숨 다하는 그때쯤 되어지면 아무리 가족이 튼튼하고 가족이 옆에서 있으려고 해도 결국은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정상적인 깨끗한 맑은 정신이라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절망과 아픔을 느낄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여기까지는 올 수 없어도, 함께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을 뭐하러 일찍부터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고생을 뭐하러 일찍부터,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그 젊을 때부터서 그런 절절한 마음의 고생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튼튼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을 이루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큰 소리로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심는 것입니다. 기도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30대, 40대, 어쩌면 50대까지라도 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 목사님, 내가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 줄 아십니까? 나 지금 크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들 마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하고 귀한 일을 위해서 어쩌면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를 향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부모는 깨달아지 못하죠. 부모에게는 그런 절박한 마음의 기도가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금방 내 생명 다하면 이 땅에 내 존재가 다 흩어져 지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나 물사람들 앞에 기억되게 하고 하나로 더 남겨놓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건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만 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가?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여기까지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씨를 뿌려 놓아야 그 기도가 아름답게 자라서 여러분 가문을 통한 기도의 응답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다 보니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인생의 영역이 아직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살아봤잖아요.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알더라 말이에요. 느끼더라 말이에요. 건강하다고 빠락빠락 뛰어다니지만 여러분은 이따금씩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이놈들, 너희들도 조금만 있어봐. 너희들도 조금만 있으면 내 때가 돼. 그때가 되면 알아.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조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연륜이 담겨있는 그런 깊이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명문가정 가문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만 하면 될까? 여러분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명문가정이라고 말하고 어떤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담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명문 가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 꼭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가정을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가정을 믿음의 터전 위에 세우자. 그리고 하나,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자. 한 번 더, 자손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내 가정이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믿고 살겠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던 시대에는 모든 원인을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답게 못 살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밀어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 가난이 죄야. 가난 때문에 이렇게 됐어. 가난에게 원인을 돌렸습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너무 못 배웠어. 응? 먹고 살기 입에다 풀칠하게 급급하느라고 배울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러니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이 낮고 민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나고 잘못나서보다도 사회적인 환경과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로가 됐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소 팔고 논 팔아가면서 그 시골에서 대학 보내고, 대학 한번 보내면 부모는 뼈골이 빠지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대학까지 졸업하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부모의 낯을 드러내고 좋은 세상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률 세계 최고를 이루는 대단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하면 세상에 고등학생들까지라도 학교만 보내면 다 밥까지 주겠다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구 5천만에 GNP 3만 부를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여섯 개, 7개, 7개밖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경제적인 부를 이뤘습니다. 세계 15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등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회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정신없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바쁩니다. 이 말을 해도 행복합니다. 더 바랄 나이가 없이 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핑계라도 대보자 말고 핑계라도. 지금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통했다고요. 지금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에 더 나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잘 사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등 할 거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까? 1등 기업은 미국에나 있고 일본에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기업을 이루고 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힘든 그것을 가지고 잠시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은혜롭게 잘 극복해서 세계 속에 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낼 정도로 그런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는 단순한 교육과 단순한 경제적인 풍요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간에 대학까지 최고의 문명률을 유지하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그 모든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더니 거기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 진화론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의 지식,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놓고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이상하게 알곡을 심어놓고 가라지를 심었는데 똑같이 비료를 주고 똑같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 보면 가라지가 훨씬 더 크게 자라버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흥은 사회적인 책임보다는 돈으로 인한 풍요와 사치, 타락으로 이끄는데 익숙한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돈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놈들이 무슨 파카가 명품 파카요? 가방이 무슨 명품 가방이요? 신발이 무슨 명품 신발이요? 여러분, 그거 신는다고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거 신는다고 대단해집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 둘밖에 안 낳는 터라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기 꺾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동참해서 멋있고 아름다운 주인을 이해하자면 깍쟁이도 그런 깍쟁이가 없을 정도로 옹색하더니만 자식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기능보다도 브랜드를 보고 내 자식을 이거 입히고 이거 신기고 이거로 먹이고 이거로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이런 걸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젊은이들에게 왜 명품이 필요합니까? 그럴 정도로 부모가 부자고 지들이 돈을 잘 법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술 문화.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한 잔씩 여기저기가 걸치면서 적당히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최소한 그것은 그거 없다고 사업 못할 정도면 그런 사업은 때려치워요. 때려치우라고. 그런 정도 배짱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승리합니까?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동성애 젊은이들의 즐기는 문화 상상해 있습니까? 인권이랍시고 사회적인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소리질러 대더니만 지들은 거기 모여서 그짓하고 살았어요. 그짓하고. 제가 보는 입장에 가장 충격적인 게 그것입니다. 성정체성 때문에 진짜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다면 돈이 얼마든지 더 들어가면서라도 우리는 그를 케어해주고 살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빈미로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사회에 많은 데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고 돈만 생기면 사치, 향락, 풍요 이런 것만 하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 선진국의 아이들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응? 제가 아는 소개하면 잘할 그 집사님의 아이도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서로 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모금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인도에 있는 1,500만 원인가 얼마를 기증하는 조그만 아이들이 기부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돼도 부모의 옆에서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는 무책임한 아이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 부모들이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이건 명문 가정에서 있어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양반 문화 찬물을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고 하는 우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지만 여러분 양반 문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문 가정, 명문 가문 안에는 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사회, 내 가정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사회를 향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이걸 갖고 좀 고민하고 이걸 갖고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대 보내겠다, 복합 만들겠다. 어떻게 하면 병으로 인해 고통당한 이웃들을 좀 섬겨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정된 직장으로 돈벌이 좀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개인보다는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 공동체를 알고 품고 아이들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결국은 여러분의 사이즈만큼 합니다. 여러분의 사이즈.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 내 가정밖에는 열려 있지 않으면 최고로 큰 기도가 내 가정을 위한 기도. 그 밖으로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을 생각할 줄 알고 가문을 생각할 줄 알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일을 하면서 자라야 하는 것인지 형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을 멀리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응답 없이 자식들 떠나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적당한 대학 들어갔다고 떠나보내고 어디 외국에 적당한 어떤 배울 데가 있다고 떠나보내고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을 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야곱이 지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자랐더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기업을 받은 뒤로 평생 마음고통이 살았어요. 평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축복해 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며 평생을 살면 그것이 복인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의 곁을 일찍 떠났습니다. 지가 결정해야 되고 지가 판단해야 되고 그런데 번번이 넘어졌어요. 번번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서양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보낸다. 그것 때문에 망한 사회. 그것 때문에. 총질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이 파괴됐고 그러니까 미국은 잘 사는 사람들 사회적인 명망가들 뭔가를 이루고 나면 가차없이 정점 있다고 생각할 그때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가족 문화예요. 대가족 제도. 앞으로 보십시오.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것을 선호하는 사회로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가족 제도는 한 사람의 약함을 피가 섞인 가족들로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가는 대단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현재 우리가 볼 적에는 좀 요원할지 모르지만 그 정신만큼은 대가족 제도에서 얻었던 그것만큼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팔아먹고 사회인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 시골교회 권사님들 아들인데 공부한다고 고향 떠나서 그때부터 부모의 영향이 아닌 친구들이나 사회의 영향을 무분별하게 받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 보내더라도 확고한 믿음을 심어서 보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부모를 떠나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머리가 커져버리고 말면 부모 말은 우습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와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부모가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 그리고 잔소리한다고 소리 질러버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여러분의 여러 자녀들 중에 한 명을 굳건하게 세워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다 믿는데 한 사람이 며느리를 들어오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전도해가지고 온 가정을 복음화시킨 그런 가정들, 그런 체험들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못해서 어떻게 다 커가지고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노인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받으셔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내 가정 식구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흘러가도록 자녀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추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제 심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이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여 내가 그런 기도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559장 찬송하면서 우리 특별히 부모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이 찬송으로 기도하십시다. 사절의 먼 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으로
여러분만 합니다. 후렴하면서 우리 성 봉헌합니다. 다 일어나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뻐 받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인 물질을 드림으로 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강명 문사님, 정빈희 청년, 주정돈 집사님, 안윤옥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축복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어서 능히 승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채연 집사님을, 조인규 유금의 집사님을, 정정혜 권사님을, 정미경 집사님을, 윤재국 김현혁 권사님을, 정상원 손종복 권사님을, 이금옥 권사님을, 노성호 차진아 집사님을, 김영림 권사님을, 신상철 박금ling 권사님을, 이명주 권사님을, 김은희 권사님을, 안시영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능력의 보좌 앞에 충고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여기 간절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들로 인하여 한빛 가족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출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영계를 우리 한빛교회 출신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땅에 쓰임받는 주의 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도해 주옵시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의료 모든 방면에 탁월한 실력을 지닐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 기도의 배후 속에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과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인규 유금의 집사님, 신한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오경규 김자정 집사님, 이웃과 함께하는 한빛 나눔 프로젝트를 위해서 황기록 집사님, 비니 지호 한빛 나눔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진도 나성자 권사님, 임형호 장로님, 장지현 백순영 권사님, 정상원 손종묵 권사님, 정지경 학생, 이승훈 윤선희 집사님, 이승호 윤선희 집사님, 최정길 안수 집사님, 장명성 집사님, 고수님 권사님,
정정혜 권사님, 전기웅로옥회 권사님, 김민지 청년, 김민성 집사님 귀한 나눔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 써야 될 것 많고 필요한 그런 터였겠지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자 이 물질들에 동참했사오니 드려진 그 손길 위에 주여 만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로 꼭 필요한 것 단돈 1원도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쓰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쓸 수 있는 배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하는 정신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민성, 민지 남매가 귀론에 있는 자매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귀론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자매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도, 건축 헌금도, 주저 헌금도, 구역 예언을 드린 귀한 가정과 예외에 참여한 성도들도, 꽃을 봉헌한 가정도, 성미를 드린 귀한 식구들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문명식명 목사님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님께도 인사할 겁니다. 그러면 크게 손을 흔들어서 화답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카메라 준비하고 오늘은 몇몇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명식 명예 목사님을 화면 큰 소리로 크게 환영합니다. 명예 목사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기동 안수 집사님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조기동 집사님 사랑합니다. 또 김경희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김경희 성도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집사, 김재신 집사님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인데 두 집사님도, 부자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미국에 지금 기숙사에 갇혀있을 이신희 목사님한테도 사랑합니다. 또 우리 박은혜 집사한테도 사랑합니다. 또 북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주정수 집사님 가정도 우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알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에 인도하심이 나도 명문 가정과 명문 가문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리라. 이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리머리 위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을 문병식 명희 목사님을 위시한 사랑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한빛 가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안윤옥 집사님, 추정돈 집사님, 정빈이 자매, 박미용 권사님 머리 위에 오늘 생후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린 예나 위에 음혜진 집사님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